네. 교도관이 좋네요. 여러분들이 읽는 목소리를 들으니까 또 이렇게 새롭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도토리 알아요? 결국 도토리?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고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에 더 가까운가요? 아니면 나쁜 사람에 더 가까운가요? 착한 사람에 더 가깝고, 정민이는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착한 것 같고, 수정이는? 저 다 물어봅니다. 소연이는 어떤 것 같아요? 착한 것 같다고. 저 한솔이는? 착한 사람이에요. 가영이는? 나쁜 사람이라고. 아니, 장난이에요. 착한 사람이고, 오늘도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좋아요. 네, 지사님들도 다 착한 사람이죠? 오늘 전도사님도 착한 사람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오늘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착한 사람 전도사님 빼고 이렇게 단합하는 모습 참 좋아요. 네, 좋습니다. 최근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즐겨보는 이 드라마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아니고 DP라는 드라마를 전도사님이 주행을 했어요. 끝까지 다 봤어요. DP를 봤다. 다 봤다. DP를 봤다. 정인 DP 봤어? 안 봤고 DP를 요즘 이 DP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오징어 게임 다음으로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이 DP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면 선임들이 후임들을 괴롭히고 또 때리고 하는 장면들이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후임들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죠? 나가는 거예요. 이제 후임들이 이제 나가는 거 타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타령을 하는 사람들을 이 잘생긴 이 주인공이 잡게 되는 드라마. 이 드라마가, 그리고 이 후임들이 얼마나 부조리를 많이 당했는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다뤘던 이 드라마가 바로 이 DP라는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이 DP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너무 나쁘다. 너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나쁘다, 너무 악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나요? 네, 좋아요. 공감이 별로 안 되겠지만,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전도사님이 군 생활 때를 생각해 보니까 전도사님도 1병 때, 2등병 때는 후임들한테 정말 공평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병장이 되니까 이 일들을 바로 시켰습니다.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아닌 것 같죠? 왜 웃죠, 여러분들? 왜 웃죠? 착한 사람이라고 많이 불려졌는데 이 군대라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니까 전도사님도 공평하지 않고 나쁘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아는 사람 중에, 같은 선임 중에, 같은 생활관에 있던 선임 중에 화가 나면 화물대를 발로 차. 전도사님, 여기 후임들 그 발물대를 차고 막 후임들에게 욕을 하는 선임이 있었습니다. 정말 나쁘죠? 저는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바로 사회에서 전도사님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똑같이 발로 차고 카페 갔는데 똑같이 발로 커피잔을 차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착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한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다면 또 어떤 압력과 또 압박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상황에 따라 바뀌는 사람들이 정말 착한 사람인가요? 그러면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있죠. 전도사님이, 그리고 또 앞과 뒤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전도사님이 할머니를 도와줬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 도와줬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 전도사님이 착하다.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윤서 잘 들어봐요. 이렇게 도와줬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갑자기 할머니를 데리고 가서 골목길로 데려가서 할머니 도와줬으니까 돈 줘, 이렇게 말을 한다면 전도사님은 착한 사람인가요? 홍에서 어디 가요? 앞으로 와요. 앞으로 와요.
그러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과 뒤가 다른 사람들,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악해지는 사람들, 참 우리 또한 과연 착한 사람들일까요? 과연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사님을 포함한 가영이, 오은유, 정민이, 한솔이, 소정이, 소연이 전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로마서 9장 13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으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오늘 본문 말씀은 착한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 손 들어봐요. 착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윤서 그렇게 말했어요? 있어요, 손 들어. 착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러면 뭐야? 저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는데요. 또 두 번째 사람은 그래도 내가 착하지는 않지만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나는 어쩌면 나쁘지만 주변에 남을 도와주는 착한 사람을 보았어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주변에 학교에서 정말 착한 사람들 본 적 있죠? 한 명씩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저 사람은 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전부 모두 다 악하다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을 아십니까? 여러분 전도사님 키가 몇처럼 보이나요, 윤서? 170이요? 160이요? 좀 나와볼래요? 전도사님 키는 175입니다. 에이 왜 이래 진짜 뭔 소리. 윤서야, 내가 너보다 크지 무슨 말이야 진짜로. 이런 거를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 175인데 전도사님 174.9랑 전도사님이 너가 더 커, 내가 더 커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이런 것을 바로 도토리 키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슷비슷한데 내가 더 크다고 말하는 것을 바로 도토리 키재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본 사람이 있나요? 비행기를 타봤다. 나 자신은 비행기를 타봤다. 윤서 어디 가봤어? 미국 가봤어? 정민이 어디 가봤어? 제주도 가봤고. 또 있어요? 또 다른 데 간 사람? 한소리. 제주도 갔고 똑같은 데죠? 집사님은? 일본. 원모는? 말레이시아. 거짓말 아니죠 이거? 거짓말 아니지? 그러니까 잠시만 뭐야? 뭐야? 그렇습니다. 근데 비행기에서 우리가 창밖을 바라보면 사람들의 모습이 다 똑같이 보입니다. 그렇죠? 190cm인지 누가 150cm인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다 똑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거에 우리는 모두 착하게 보이고, 또 옆에 있는 양아치 친구보다 정말 내가 더 착한 것처럼 보이고, 또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착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행동이 양아치들과 다를지는 몰라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계속해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죄인들, 우리와 같은 본성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얘기,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존재하셔라고 오히려 반박을 하지,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저는 기도도 하는데요, 저는 하나님을 찾기도 하는데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평소에는 우리가 게임도 하고 넷플릭스도 드라마도 봐야 되고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있어요. 언제죠? 이때 시험 기간에 하나님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번 중간도 잘 보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 우리의 성공, 우리의 시험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이런 모습 아닌가요?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 참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같이 읽자. 오케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죄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혀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남에게 욕을 하고,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그렇게 뒷담화하는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자랑하며 수시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입을 허락하셨는데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욕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욕하는 일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상처를 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누군가는 저는 욕 안 한다. 욕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욕 안 하는 사람들? 좋아요. 그러면 전도사님, 저는 욕도 안 하고 정말 말을 이쁘게 하는데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결코 우리의 행위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쟤 공부 좀 못하는데, 좀 잘하는데, 나보다 못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들, 저주하는 말들, 또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속으로는 하찮게 여기고, 쟤는 너무 못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 여러분들, 이것 또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상대방들을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들,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과연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세 번째 특징,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3장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자. 윤서, 핸드폰 보지 말고. 알겠어. 오케이. 3장 1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럼 마지막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사람들의 시선에는 내가 못나 보이니까 사람들의 시선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리 자신을 꾸미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릴까요? 안 드리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혼자서 음란한 영상들을 보거나 또 사람들을 속이거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이 없는 것 마냥 행동하는 모습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 마냥 행동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이 정말 착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전도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 집사님, 권사님, 청년들, 중고등부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모두 죄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며 우리 마음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죄인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영원한 사망, 형벌의 길, 영원한 지옥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힘든, 더 어려운 고난의 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형벌의 길, 심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사님이 죄인인데 전도사님처럼 죄인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반주 주시겠어요? 어떻게 해야만 하냐면 바로 죄인인 우리는 바로 예수님에게 돌아가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가야만 합니다. 회개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바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 자신이 정말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착한 구석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예수님께 돌아가면,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내가 나아갈 수 있겠구나. 내가 평안의 길, 의로운 길을 갈 수 있겠구나. 나를 구원해 주실 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전도사님은 어쩌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말하는 말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이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사실 제가 죄인 같지는 않습니다. 죄인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 지옥이 있는 게 믿겨지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원모 윤서 손 모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나 가운데, 자신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또한 내 예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간다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주님 부르면서, 마음속으로 주님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